말씀의 제목,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또 백성들이 잔뜩 있었고, 그들에게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다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천리 바깥에 있는 바벨론의 박사들이 경배를 하게 됐어요. 그런 내용인데, 박사들이 그 바벨론에 사는 박사들이에요. 바벨론에, 그때는 바벨론이 이 세계 문명의 그 중심국 중에 하나였었어요. 바벨론이 그런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문화가 많이 발전됐고, 문물이 그 실크로드라고 해서 중국하고 그 서방하고 연결되는 그 로드 위에 바벨론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문물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됐을 때, 그때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 탄생하기 약 600년, 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복음이 바벨론에 전달이 됐어요. 전파가 돼서 유대왕 메시아가 이제 태어나신다, 그런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별을,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듣고 그 별을 늘 바라보면서 천체를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별이 언젠가 나오는가,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개의 선물을 준비한 걸로 봐서, 황금은 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선지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몰약은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삼직,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실 예수님, 또 진리의 인도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그 별이 나타나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별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고, 그 중간에 그 사막 지역이 있고, 거기 뭐 도적대, 마적대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박사들이 뭐 이렇게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위험천만해요. 또 그들은 박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불고가사, 다 저쪽 쳐다봐요. 날 안 쳐다보고 저쪽을 쳐다봐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초등부. 자, 이제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야 돼. 다 듣냐? 자, 여기 봐. 자, 빨리빨리 합시다.
바쁜 사람들이 불고가사, 집안일은 생각하지 않고 첫째. 두 번째, 불원천리,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셋째, 불사노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겠어요. 거기 중간에 도적대도 있고 마적대도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런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 지역을 불고가사, 불원천리, 천리가 멀다 않고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지 않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경배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별 따라서 가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났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보통 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어요. 거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그 바벨론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별 따라가다가 별을 안 따라가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셨겠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판단한 거예요. 판단하고 별을 따라가던 걸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여기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났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 다 소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서기관들한테 어디서 메시아가 나겠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미가서의 5장 2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데가 미가서 5장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무시무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별 따라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쑥 들어가서 여기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묻는 바람에 큰 소동이 난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거든.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왕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들을 물어서 너 가서 찾거든. 베들레헴이라니까 가서 찾거든.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찾아요? 예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4절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왕은 그 박사들한테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떠나요.
떠났는데 떠나니까 문득 앞서가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마침내 박사들이 그 별 따라서 아기 예수 위에 별이 머물러 섰는데 그 별이 비치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래서 마침내 그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아기 예수와 그 어미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제껴두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오늘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좀 있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마리아도 예수와 똑같이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걸 마리아 공동 구원설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그걸 주장하는데,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보다는 마리아를 먼저 숭상해요. 그 교회에 들어갈 때도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먼저 인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요 거기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마리아한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에 경배했을 때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2절.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꿈에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그 박사들에게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딴 길로 돌아가고 왕한테 가서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알리면은 예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나아가 경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됐었어요. 왕도 하나님을 믿었고 대제사장, 서기관, 일반 백성들도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갔고, 제사장은 돈 벌 욕심, 성전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돈 벌 욕심, 서기관들은 명예 영광심, 백성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멀리 바벨론에 살았지만 불고 가사 자기 개인적인 일이 바쁘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불고 가사, 불온 천리가 멀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사노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노고는 생각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영접해서 경배하려고 그 목적으로 마침내 그 먼 길을 중간에 실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켜 나와서 다시 그 별을 찾아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경배할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일이 많다고. 그러나 불고가사하고 불온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전심으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진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바쁘지만 그것을 다 뒤로 제껴놓고 인보주의 쓰지 말고 자기 생각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고 경배하는, 그래서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